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두 번째 부분이죠.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전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신 송별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이 기도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로 성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사이에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내용,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서 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에 나타난 특별히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됨에 대해서 Identity of Jesus Christ, Jesus Disciple,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제자됨과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읽은 본문 가운데 전반부에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자됨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의 중보기도 안에서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좀 길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로 살던 자라는 뜻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에 속한 자가 결국 세상에 있는 자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 있는 자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님께 주신 자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죽음에 속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에게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죄에게, 세상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본문 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다.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신분, 그 다음에 성품,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이홍규라는 이름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의 둘째 아들도 되고, 또 US 아미도 되고, 또 청년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 아들의 성품이 있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에 담긴 하는 일, 신분, 그 다음에 인격, 성품, 또 누구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까? 예,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전에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니까 그들이 무엇을 통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고, 죄에 속한 자가 의에 속한 자로 바뀌고, 마귀에 속한 자가 성령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의 것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아버지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예.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에게 주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6절 중반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된 이들을 결국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된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해서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아버지의 하신 일에 대한, 아버지의 성품을 통한 아버지를 만남으로 아버지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속했고, 죄 가운데 속했고, 마귀 가운데 속했던 자들이었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 그분의 인격, 성품, 이것을 듣게 되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주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았다. 이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회복되었고 또한 이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말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이 신분을 다른 어떤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노력해서 내 힘으로 많은 힘을 들여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산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었고 죄에 속한 자가 의에 속한 자로 바뀌었고 마귀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신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신 신분이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앞두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십자가의 죽음의 잔,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외친 절규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아람어인데 당시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아람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나의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죄의 결과의 심판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단절되고 버림과 단절의 죽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버림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단절이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대신하여 단절되심으로 주의 지옥의 고통을 느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단절된 것을 다시금 아버지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자녀로 회복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광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하나님 자신을 지불해서 저와 여러분으로 은혜로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 알고 즉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땅에 속한 신분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곧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늘의 신분으로 바뀐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 예, 주님의 제자로 신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제자에 대한 두 번째 이 정의는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말씀을 뭐 하는 자다? 예,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제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의 정의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첫 번째 이 정의는 신분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행의 변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우리의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에 속한 자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자로 신분이 바뀌어졌죠. 우리의 이 being, 존재의 변화라고 한다면 제자에 대한 두 번째 정의 곧 뭐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doing의 변화입니다. 행위의 변화입니다. 즉 신분의 변화를 가졌다면 뭐가 필요하다? 행위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으로 살다가 미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 미국 시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면 미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전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 방식대로 세상 하는 사람들이대로 세상에 죄에 속한 자답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로 의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꿔주시면 이제는 누구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제자의 정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행위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또 행위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잘 반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분이 변화된 자는 제자로서의 행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성도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끼리 너무 험난하네요. 저는 제자는 안 할랍니다. 그냥 신자만 되랍니다. 뭐 이렇게 그건 안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가 신자가 결국 제자입니다. 제자됨이 이런 삶이다. 성도됨이 이런 삶이다 라고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첫 번째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었으니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제자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 바로 구별된 성도, 구별된 가치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하늘의 속한 자로서 삶의 표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 없이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제자됨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고 컴파스 같습니다. 말씀 없이 제자로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에 합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에 합당한 물질관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결혼관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합당한 가정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물질관,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 가정관 그에 맞춰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관점, 가치 그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인생관, 말씀에 합당한 내세관, 죽음관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몇 년 전 있죠. 우리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박정희 추모 예배, 김대중 추도 예배, 전임 대통령이 뭡니까? 이 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인터넷을 전 국민적으로 회수된 때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추모 예배, 김대중 추도 예배. 추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여 슬퍼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추모란 말은 죽은 자를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상을 추도하든지 추모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정희 추모 예배, 김대중 추도 예배,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앞장섰어 신앙의 이름으로 특정 개인을 추모하고 추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성도도 아니고 가족들조차 성도가 아닐진데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죠. 혹 교회에서 성도의 불신 가족이 사망했을 때 성도가 장례 예배를
교회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애도하고 표현할 때 이런 용어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분이 세상을 별세했는데 명복을 빈다란다든지, 명복을 비면 그 사람의 미래 영혼 매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게 명복을 비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이 교인들도 알지도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매우 성경 분명합니다. 믿으면 사후에 어디 간다? 천국. 안 믿으면 어디 갑니다? 매우 분명합니다. 중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벌써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전에 중세 때부터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우 분명합니다. 복음은 매우 분명합니다. 누구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말고 성경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교회사 안에서 그 경전들을 뭐라고 부르죠? 외경입니다. 외경 가운데 왜 외경이 정경 안에 못 들어오냐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외경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외경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죽은 자들이 천국 가도록 하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우 분명하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즉, 안 믿으면? 지옥. 매우 분명합니다. 천국과 지옥 매우 분명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클리어합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도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죽었으면 천국 갔습니다. 믿었으면.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것도 용어가 적당치 않아요. 예. 용어가 없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미 좀 끝난 겁니다. 갔습니다. 근데 뭘 또 환송해요? 이거는 육체밖에 없는데. 단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믿지 않는 불신 유가족이 있으면 그들에게 전도하는 기회. 예, 그걸 위해서 장례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 발인 예배, 입관 예배, 예, 또 하관 예배, 뭐 이런 이유가. 그 예배를 통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유가족, 죽은 유가족, 살아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혹 믿지 않는 유가족이 있으면 또 그 장례식에 참여한 조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게 기독교의 장례 예배입니다. 절대 죽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대표를 누가 맡았다 하면 장례식 가서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단지 이제 또 믿는 분이 믿는 가족들 가운데 별세를 해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앞선 성도의 신앙을 이렇게 살았다면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믿음대로 살았다. 그것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우리도 후손들도 아버지 어머니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드리는 게 괜찮아요. 예. 그러나 사실 추모, 추도 예배도 뭐 한두 번 하고 뭐 그만하면 좋은데 뭐 그건 가족들이 뭐 자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목적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비성경적인 또 기독교 교리 합당치 않는 그런 장례를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례의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결혼관, 내세관, 인생관, 가치관, 또 가정관 이 모든 우리의 관점들이 기준이 세상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뭐죠? 성경 말씀이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의가 아니고 유일한 규범과 잣대가 뭐다? 성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과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하니까, 유행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주의 제자는 뭐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출발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자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자고 두 번째 제자는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예. 이대로 살지 못한 삶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 회개하고 그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길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점점 그 정리하고 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제자의 세 번째 정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처음에 성부이신 아버지께서 성자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 아들께서는 다시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게 8절입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어떤 유익이 얻었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누군가? 아버지로부터 온 분이다. 즉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바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뭐 했다? 보내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정체성을 바르게 참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지금요. 뭘 통해서요? 예,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 믿음을, 건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떠나서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미신을 따르는 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1월달 아닙니까? 연초에 교인들 가운데 중직자들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른 죽은 신도 우상들과 달리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외에는 다른 신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바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세상 생활하면서 성경 읽기 참 힘들지요? 솔직히 홍규 힘들지요? 네. 다민이 힘들지요? 예, 명빈이 성경 읽기 힘들지요? 예, 우리 명빈이 친구. 예. 성경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 좋은 습관을, 신앙의 습관을 만드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로 삶을 살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예,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길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힘을 다해서 양육을 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 하면 부모 마음이 해피할까요? 안 해피할까요? 안 해피합니다. 예. 예, 우리 꼭 젊은 자녀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자녀잖아요. 우리도 우리 위에 또 부모가 있잖아요. 예. 인생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분으로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고 위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다 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 따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 아닙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믿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이 두 가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에 대해서만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 생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을 위임받은 자는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한다라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전하는 나누는 삶이 참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강조가 뭐냐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믿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 말씀을 똑똑히 배워서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것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좀 살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믿는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있을 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삶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제자는 세상 중에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소유로 회복된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니까 결국. 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따르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전에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나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그런 삶을 청산해 주시려고 마귀의 이 역사를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특별하게 뽑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된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졌다면 주님의 제자의 신분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존재와 제자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답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가치와 표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삶을 조금씩 살았고 나도 그래 해왔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점점 자라갔어.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답게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말씀을 배웠어. 그 말씀에 합당한 자로 표준이 바뀌고 가치가 이제는 바뀌었어.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의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믿는 그런 자가 된다.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강조해놨지만 그러나 하나 더 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누구에게? 전하는 자. 대상이 누굽니까? 가까이에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그런 자가 없는지, 우리 부모 형제 가운데 그런 자가 없는지, 우리 자녀 가운데 그런 자가 없는지, 또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선교사처럼 이 땅에 좋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하고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는 자리에서 나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친구들 이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나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예수님 대충 믿고 그냥 교회 가는 정도로만 살게요. 저는 주님이 이런 제단은 안 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이것을 바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따로 있고 주님이 제자 따로 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르친 겁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를 누구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름 자체가 뭐를 위한 것이다? 주님의 제자의 신분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신분을 가졌다면 비행의 변화가 있었다면 행위의 변화, 도인의 변화,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은 이후에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제자가 된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리지널 삶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주님이 이것 되기 위해 이것 되도록 이렇게 살도록 이런 존재 되도록 이런 두잉을 가진 자들을 되도록 부르셨지 그냥 대충 사는 자로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사는 자로 부르는 딸 아닌 게요. 주님의 제자를 부르다는 의미가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 부르신 의미대로 살아야 되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고 땅에 속했고 세상에 속했고 죄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을 주신 이후에 우리를 예수님께 맡김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위해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했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릇된 지식으로 그릇된 삶을 낳고 그릇된 믿음대로 살아와서 지난날에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복된 복의 통로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